오늘은 10월 25일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갈 길을 몰라 영적인 회복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회복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갈 길을 몰라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가 올 때,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뭐하라? 비를 구하라. 뭐예요? 기도하라. 문제가 생겼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비를 구해야 되느냐? 기도하라. 그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일게 하시고 소낙비를 내려서 너의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고민스러운 상황을 만나든 두려운 상황을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성도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기도해요. 회복을 위한 첫 번째가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기 싫죠. 정말로 절망에 빠지면 무기력증에 빠지거든요. 절망에 빠지면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입도 뻥끗하기 싫거든요. 움직이기도 싫어요. 알아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기도하라. 입이 뻥끗 안 되면 속으로라도 기도하라. 움직이기 싫으면 누워서라도 기도하라. 절대로 성도는 기도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특별히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기도의 끈을 놔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어요. 또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제사장들을 세우셨죠. 또 누구겠습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뭘 하는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들이고 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왕도 제사장들도 전부 다 타락한 거예요. 전부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를 못하고 뭐래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따라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도저히 황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왕과 제사장들은 타락하여 엉뚱한 소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말씀들이 인터넷상에서 넘쳐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많은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유명하다고 해서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듣다가 조금 충격받은 게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건물들은 큰데
교회가 좀 크면 안 되냐? 교회가 건축하는 거 가지고 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헌금이 넘쳐나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성전 바쳐드리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막 설교 때 얘기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 게 은혜로운 걸까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 영상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니까. 그런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목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모와 같게 하리라. 내가 직접 말할게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제사장 통해서 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백성들은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온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엉뚱한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과 7절이에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이라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 거라고 하면서 풍성함을 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은 유다 족속이요 요셉 족속들에게는 이와 같은 풍성함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성도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늘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풍성함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말씀을 듣고 따라감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